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물에서 건져낸 모세, 그는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그의 친엄마인 요게벳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요게벳은 삭슬 받고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기른 것이죠. 이제는 모세의 안정과 신분은 공주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고 왕궁의 보호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내면은 그를 양육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껍데기는 이집트 왕궁의 양자로서 이집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그 속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괴리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옷이라 복장이라 신분은 이집트 사람, 공주의 양자의 모습. 그러나 내면은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자,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 토브 옐레드, 아이를 보고 토브 옐레드인 것을 보고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믿음으로 그를 숨겨서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 그 정체성을 통해서 모세가 양육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노역으로 고생하는 자기 민족, 노예로 전락한 유대 민족에 대한 외면으로 얻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 잠깐 애굽 땅에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외면해 버렸으면은 애굽 땅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잠깐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나아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매로 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묻어버리는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배부리 먹고 편안하고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결국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쓰임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렇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고된 삶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 또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이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족을 돕고자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비록 잘못된 그런 행동이긴 했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히브리인에게 왜 같은 동포인데 동포를 그렇게 치냐, 왜 때리냐,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러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이 모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왕이 아무리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지만 자기 병사를 죽였으니까 죽이려고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자기에게 수가 틀리면 공격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게 유리하고 또 내게 좋으면은 그걸 삼켜버리는데, 수가 틀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안 맞으면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허물을 들춰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의를 가졌어도 꼭 그 선의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잉글리시 바이블 리딩 앤 스터디 해서 가까이 있는 부건 중학교 학생들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좀 안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좀 쉽고 또 재미나게, 또 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또 우리 박성경 사모님이 좀 가르쳐주고, 또 진리의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봉사하려고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했지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를 가졌지만 그러나 또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주 지역에는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자기들을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등록을 못하는 거죠.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선의를 갖고 했지만 우리를 모르는 그들이 쉽게 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가 우리 본교회 개척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선의가 있어도, 그러나 개척교회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또 안 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가 있지만 또 상대편은 상대편대로의 입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항상 선의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장 1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얘기해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어요. 아픈 자들, 그들에게 그냥 병 다 나아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픈 사람 한 명 한 명, 소경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나병 환자, 고름 나는 환자의 몸에다 손을 대시고, 그렇게 밤이 늦도록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병자를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 선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수가 틀리니까, 이해타산이 틀려버리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예수님은 먹보다, 맨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금식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렸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또한,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승리.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 깊이 내려가셔서 그 적진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심으로 결국은 승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된 모세, 그 또한 선을 베풀려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고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달아났지만, 이것은 또 한편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한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달아나서, 자, 미디안 강야로 달아나서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우물가. 자, 우물가라는 것은 참 성경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누구를 만나죠?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7명의 딸이 있다 그랬는데 그 딸들이 양치기 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앞으로 결혼하게 될 십보라가 있었겠죠. 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앞서서 모세의 선조가 된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야곱.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달아나 우물가는 사람들이 물매기로 오니까, 물길로 오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 라헬을 만난 거죠.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물길로 온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그래서 생수의 물, 생명의 물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물가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자, 미드바르 광야, 미디안 광야, 흙이 연속되는 흙덩어리가 가득한 곳에 하나의 우물가, 거기에 애굽에서 입었던 옷들을 입고 모세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앉아 있는 모세. 자, 모세는 지금 40세인데 그 전에 애굽의 왕족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시대 때 이집트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미라 보면 4,000년 동안이나 사람을 썩지 않게끔 방부 처리를 하는 의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리고 람세스 피라미드 최고의 건축물들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뛰어나야 되죠. 그리고 천문학 뛰어난 나라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 굉장히 탁월한 병거예요. 가볍고 빠르고. 그러니까 기계화학, 그리고 이집트의 언어들, 상형 문자들, 그것들을 배운 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흙덩이가 연속되는 그 광야 미르바르에 털퍼덕 앉아서 물 먹이러 오는 양치기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 자, 여기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자, 그는 40년간 40세에 미디안, 오늘 설교 제목이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은 모세.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됐겠죠.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공주의 양자로 한 권세 했는데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내가 지금 뭐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막 만감이 교체했겠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러면서 그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80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모세가 그래요. 아니, 왜 지금입니까? 내가 40대, 혈기왕성할 때, 건강할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뒷배, 공주가 있을 때, 뒷배가 든든할 때, 내가 지금 무슨 힘과 무슨 신분이 있고 내가 지금 뭐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원하는 때에 사용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겸손해져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그를 사용하기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모습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 혈기왕성할 때, 40대일 때, 이스라엘을 다 복음화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할 것처럼 혈기왕성해서 그렇게 남양주로 이스라엘로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는 원주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마음과 또 모든 것이 낮아져 있는 내 모습.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의 모습이 또 그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흙덩이들이 연속인 땅, 그곳에서 풀을 찾아 양들을 몰고 다니는 목자가 된 모세.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짓고는 뭐라 그래? 여기 있잖아요. 22절에 20.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름이 참,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미디안에 와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소망이 있나요? 자,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소망이 있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큰 구원의 도구,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역사, 율법을 수여받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지도자로 사용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 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된 건가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아서 아이 그놈 나의 잘못을 들춰낸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들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겠죠. 그러면서 2장 23절부터 보면은 다시금 카메라가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지금 클로즈업 되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그들이 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지금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40세에 나와서 80이 됐으니까 40년이 걸렸죠. 근데 모세가 태어난 시기를 보면 80년간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학대가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최소한 100년 이상은 이런 노역, 고역, 괴로움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추운 겨울을 3번이나 이렇게 지내봐요. 얼마나 괴롭고 참혹하고 힘들겠어요.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닌 거죠. 참 혹독하고 힘든 시간인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끝이 있어요. 언제가 그 끝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때, 우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내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건져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노역과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노역에서,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혈기왕성한 모세,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80세가 될 때까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